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아멘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아멘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아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네. 당신은 꿈꾸며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 4월 17일 부활주의를 맞이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새롭게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사순절 40일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예수님의 의미 있는 40일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구약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여기 40일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정탐을 떠납니다. 이 12지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 인물,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속해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정탐을 40일간 했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을 정탐했을까? 왜 가나안을 정렴하려고 했을까요?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모세가 어릴 적 왕궁에서 동족을 살려주었다가 살인자로 낙인 찍힌 적이 있죠.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성인이 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었는데 모세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애굽, 즉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가슴 뛰는 약속, 생각만 해도 행복한 약속을 받은 모세는 부푼 기대를 안고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떠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정탐을 떠난 12지파의 12명의 대표들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 거죠. 12명의 대표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정탐길에 올랐을까요? 가는 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갔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케아를 가본 적 있으시죠? 거기 가보면은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를 파는 곳이 있어요. 방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죠. 거기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거실이나 방이나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예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저는 그곳이 얼마나 예쁜지 깔끔하게 해놨는지 모든 소품들이 필요해 보이고 모든 가구들이 필요해 보이고 다 사고 싶고 그냥 그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상상하면서 나중에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를 상상하면서 보게 되죠. 모델하우스에 여러분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모델하우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길 가다가 종종 보이곤 했는데 옛날에는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 집을 놓고 기도도 하고
7번 이렇게 7바퀴 돌고 내 집이 될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곤 했는데, 방금 보고 나온 그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모델하우스에서 본 그 집이 바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명의 대표들이 바로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약속을 받은 그 땅,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땅을 향하는 그 40일간의 여정이 얼마나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정탐꾼들이 가는 길은 30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300km 정도면 보통 성인이 일주일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고 설레는 마음뿐이었을지 않았을까요? 12명의 대표단은 가나안을 정탐한 후 40일 만에 다시 돌아오죠. 본문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 보고하면서 과일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3장 23절 보니까 가나안 땅의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맬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상상이 안 되죠. 포도 한 송이. 네. 좀 귀엽죠. 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둘러맬 정도로 열매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확실히 비옥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본문 28절부터 2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과 다른 10명의 의견 대립이 생기는데, 먼저 10명의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아주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가나안 땅 점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긴 했어요. 아낙 자손은 신명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강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어서 아말렉 사람은 누구일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가 에서이고 하나가 야곱이죠. 창세기 25장과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고 날쌘 사냥꾼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헷사람은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에서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강력한 족속 중 하나입니다.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면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 해변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함의 후손으로 베니게인을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이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아낙 자손,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사람들 평균 키가 최후만 정도 되고 걔네들 취미가 복싱이야. 그리고 산악지대에 있던데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숨쉬기 힘들어. 거기 점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 정탐을 출발할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떠났을 텐데 40일 동안 그들은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점령하려고 가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점령을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이야기하죠. 본문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와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같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까요? 왜 누군가는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누군가는 주눅이 들어 있을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두에게 말씀하셨고 모두가 들었고 그 약속을 알고 있는데 누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속절없이 흔들릴까? 40일을 똑같이 보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갈렙의 반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더욱 거세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인데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을 갖고 살기에도 버거운 세상에 그런 판에 안 될 이유를 쏟아내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지점에서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상황이든 불평할 것을 찾고 안 될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도 10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느 상황이든 될 이유, 가능한 이유를 찾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 100가지도 1000가지도 찾을 수 있죠. 어쩌면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안 될 이유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꿈꾸는 삶의 방해물은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아닐까.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방해물은 바로 이러한 태도가 아닐까요? 갈렙과 10명의 사람들의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33절을 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안 될 이유를 찾는 10명과 확신에 찬 갈렙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신기하죠. 어떻게 같은 약속을 받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까? 누군가는 더욱 확신에 차고 기대하는 마음에 흥분하는데 누군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위축되어 있을까?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보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보았고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 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0명의 사람들의 평가가 맞죠.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 아말렉 사람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가나안을 누가 가라고 하셨죠? 누가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죠.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턱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확신에 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어떤 교차점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꾸는 꿈도 주님이 주시는 꿈일까? 우리가 꾸는 꿈이 주님이 약속하신 꿈일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애굽을 치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극한 노동에 시달리며 차별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여긴데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차점인데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양하고 느끼는 바 또한 다르죠. 누군가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미미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삽니다. 어떤 상황이든 동일한 것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치 애굽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말 못할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때문에 아픔 중에 있을 때, 어느 때든지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꿈을 주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할까? 현실의 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실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사실 이 말씀은 개역개정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와닿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저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품는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소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개선되고 삶이 나아지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가 꾸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mamre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2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하려. 주님께서 의로운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브라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네겝 지역에서 살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가지고 죽임을 당할까봐 또 아내를 뺏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눈에 띄었죠. 아내를 삼고자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깨끗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한 일임을 아시고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며 나아가다 보면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멋지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수정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죠. 우리가 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릇된 소망, 그릇된 꿈을 꿀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릇된 길을 걸으려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비전이 있죠. 물론 저 멀리 보이는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주시는 길일 뿐일 수도 있는데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키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소망을 따라 꿈을 꾸며 걸어갈 때 가나안 정탐꾼이 경험한 것처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될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입니다. 과연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심에 흔들리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갈렙의 외침을 기억합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해주시길 기도했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게도 변화가 있을까? 내 삶도 변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듯 내 삶도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안 될 이유를 찾는 10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이번 한 주를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다양한 각자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여,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슴 깊은 기도 제목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그 뜻을 살펴보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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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 주여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면 좋을까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한 가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하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했던 지체들이 살아 있어서 다시 만나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과 또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다음 주에 폴란드로 출국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폴란드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 지체들을 섬기고자 폴란드로 잠깐 가신답니다. 가셔서 사역하실 때 만남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마지막 남겨진 지체들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충당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큰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 알고, 또한 그 선하신 주님께서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선교사님이 나누셨던 이 기도 제목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위해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묻혀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안정을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박수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박수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우리 교인들의 우리 가족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 또 주일날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한 지체의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제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아버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점령합시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신에 차고 믿음에 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통해 하나님 더 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계심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과 또 그곳에 있는 또 교인들, 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주님 함께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누군가는 우울해하며 또 누군가는 기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며 또 5년 동안 새롭게 변화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성령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저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